로마서 5장 12절 21절 말씀 중심으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한 여행자가 영국의 한 작은 마을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한 상점에 들어가서 시원한 맥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점에서는 맥주를 팔지 않았습니다. 여행자는 다른 상점으로 가보았습니다. 그 상점 역시 맥주를 팔지 않습니다. 가게에 들어 다녀봤지만 호탕을 친 이 여행자는 길을 가다가 한 농가에 들어가서 찬 우유 한 잔을 얻어 마시고 마른 목을 축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어째서 맥주를 팔지 않습니까? 농부는 아주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이 마을에 존 웨슬레가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회 기간 동안에 주점들이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술을 파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웨슬레가 부흥회를 개최할 때 그 주점마다 이런 광고가 붙었다 그래요. 세라도 문 닫음, 어제 주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 이런 문구들이 주점마다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100여 년이 지날 때까지 그 마을에서는 술을 팔지 않는 그런 마을이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 전도자 한 사람 존 웨슬레 때문에 한 마을이 구원을 받고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해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생각했습니다. 그 아들과 같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데 그가 멸망당하면 안 된다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절대로 심판하지 않지.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할 것이다. 50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러면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숫자가 점점 줄어들죠.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용서할 거야. 더 이상 이 아브라함은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고 말았죠.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 성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영향력은 매우 큰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 공동체 전체를 살릴 수도 있고 전체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처음 사람인 아담과 마지막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5장 1절에서 11절 이하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구원받은 결과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 비록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지만 환난은 인내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임을 알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다. 그게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와 복이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동기가 돼서 이와 같은 은혜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어서 본문 말씀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인류를 대표하는 한 사람 아담과 예수께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고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망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이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처음으로 지음받은 사람 아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는 자신 한 사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망으로 몰아넣게 된 것이죠.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죠. 이 명령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즉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처음 사람 아담은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사망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사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망,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 육체의 죽음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의 사망,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의 결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과 그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회개하기를 기대하셨죠. 하지만 서로 죄를 전가시키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망이 찾아온 것이고 땅에는 저주가 찾아왔어요. 이마에 땀이 흐를 정도로 일해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따르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통해서 찾아온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버려지는 영원한 죽음, 이 죽음까지도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마지막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된다고. 이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것이 죄의 결과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자신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온 이 죄와 사망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거죠. 죄악의 DNA가 심겨졌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아무도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며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사망이 찾아오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그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이 통일하게 지울 수 있는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인류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 이렇게 멸망을 향해서 가게 되었는데, 아담이 범죄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아담의 후손인 자손들이 의를 행하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아담이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 역시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죄 없는 후손이 죽는 게 아니라 그 후손들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죄를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이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느니라. 부모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자식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도 똑같이 죄악된 길을 선택하고 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어와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노아 같은 경우는 노아의 때 모든 사람이 악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노아는 살아났잖아요. 이건 아주 분명하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제 아담의 후손에게는 죄성이 심겨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뭐 과거에도 그랬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죄성이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잘 증명되어 있고요. 결국은 죄를 선택하잖아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보내주셨으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죄악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율법도 주셨고 제사법도 주셨잖아요. 구약시대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들은 역시 우상을 선택하게 되고 그의 후손들 이후 끊임없이 죄악을 선택하다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고 말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를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버렸죠. 이 아담과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손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스스로 죄악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처음 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이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극하신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들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도 세상에는 죄가 있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너무나 창궐하여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타락하였음을 보시고 의로운 노아 하나를 남기고 다 쓸어버리신 거죠. 분명히 율법을 받기 전에도 죄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않았다. 즉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그게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죄는 있었으나 죄의 기준이 되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사람들. 그래서 이 죄성을 가진 대표이며 시작이 바로 아담이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아담은 장차 오실 사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는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의를 행하지 않은 악한 사람들도 예수님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담과 마지막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의 대표성.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점에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은사라고 하는 건 선물이죠.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담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예수님과 아담의 공통점도 있지만 대표성에서는 차이점도 가지고 있는데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점은 아담은 그 범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그리스도는 수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죠. 아주 분명한 차이점을 갖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대표적인 점은 같지만 아담은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보내주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값없이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보내신 것이다.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담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죠. 정죄와 심판이 찾아왔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거죠. 너희에서 더 이상 죄가 없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선물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담은 범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죄를 당하게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의를, 영생을,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는 바로 이와 같다고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생명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혜로 다스리고 계신다. 17절 말씀인데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한다. 지배하고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아담에 속겨 살아갈 때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왕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는 무조건 복종해요. 그 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만 살아갈 때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너무 강력해요. 이 죄와 사망.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에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아담을 통해서 다가온 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살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그 예수님은 이제 사망이 아닌, 죄와 사망이 아닌 의와 생명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와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 하신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하신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겠죠.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사탄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를 받게 된다. 무슨 뜻이냐면 21절 말씀 보세요.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으면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속하지 않죠. 사탄에 속하지 않아요. 의와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왕노릇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사망과 정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용서받고 그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갈 때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고 실족할 때도 있지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스리고 지배하심으로써 마침내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한다는 의미예요. 그 이전에는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갈 때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사망에서.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달라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짓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 그의 남편 우리아를 모살하죠. 모살. 고의로 살인하게 되죠. 그 죄악을 숨기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죠. 그럴 때 그 마음속에 큰 고통을 가지고 살았어요. 죄를 숨기고 있을 때는. 그 마음에 참된 자유가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라고 그대로 지적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그게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죠. 숨겼던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 버렸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방법이었어요. 사랑의 손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즉시 죄악을 토로했죠. 토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가 용서를 받고 나니까 이제 죄와 사망의 고통으로 그 지배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용서로 인한 자비와 긍휼, 은혜와 평강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인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의 왕노릇하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것처럼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그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왕노릇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 다스리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의 가정으로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고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같은
한 사람이 될 것인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아담과 같은 사람이 되어 우리 자녀 또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을 계승해주는, 영원한 죽음을 계승해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전하고 나눔으로써 생명과 구원을 얻는 이런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되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좀 깨닫고 정말 이 시대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아담, 그들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어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대표성을 갖고 있죠. 처음 사람 아담, 마지막 사람으로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찾아왔고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 몰아갔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살피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정과 가족들과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